네,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실 은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보고 해야겠네요. 네, 이쪽 보고 해야겠네요. 예, 사실 우리에게는 왜 여쭤봤냐면 매일 봐도 좋고, 갑자기요. 예, 매일 봐도 좋고 즐거우며, 또 안 보면 그렇게 또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존재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막 얹히는 것처럼, 남편 아닙니다. 아내 아닙니다. 네, 거북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예, 이 정도만 겨우 얘기할 정도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결론 지으면서 무감시하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문제거리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괜찮다고 치부해버린 상태에서 이 마음의 불편함과 악을 품고 전혀 평온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면서, 이 평온하지 않은 상태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안 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평온하고 해결함을 얻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우린 그냥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은 지금 바로 잡혀서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마음 대변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마음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과 상충돼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 하나조차도 온전히 다잡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란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에 종하면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에 종하면 지금 이 시대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근데 정작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와 별개로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평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가 전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서로 완전히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율법은 너는 뭐뭐를 해야만 해 라고 강제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백하실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이 둘의 명령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이 다른 것처럼 명령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 역시도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즉 넌 이거 해야 돼 라는 명령대로 하게 된다면 그 결과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앞서 이미 우리가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이 문제에서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가 최선이고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바래서는 안 돼, 난 이 정도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라고 부정적인 것들만, 어떠한 나의 무능한 것들만 그것을 마치 자기 부인인 것처럼 포장해서 나의 무능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게 되면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무능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쪽은 오히려 무능해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무능해서 오히려 변화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쓴뿌리와 올무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틈타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 올무 하나가 쓴뿌리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쓴 열매가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열매. 바로 그거예요. 물론 나는 괴롭고 힘들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서 자유하라 라고 가르친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실게요.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것을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것이 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떻게 삶에서 실제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뭐가 문제인지, 내 삶이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돼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죄의 노예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의 그 20번째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율법의 얽매임 속에, 정확히는 인간의 것, 세상의 그 얽매임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은혜의 관계로 옮기길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관계가 나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은혜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열려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예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칭의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분명 율법은 죄가 죄인지 깨닫게 하고 초등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요.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진짜 자유함이라는 걸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 성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근데 책임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특권인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라고 항변하고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나에게,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기회, 은혜의 기회란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은혜 받았던 칭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강조했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동안 우리들이 그토록 내가 맹신해왔고 의지하고 강조해왔던 나의 어떠한 관습, 습관, 생활, 생태,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즉 우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 나의 본성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예, 올라와요. 뭘 아닌 척 하십니까? 올라오죠. 문제만 터지면 올라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음속 깊이 묻어놨던 그 영혼만 생각하면 올라옵니다. 해결이 안 되죠. 화해는커녕 무관심한 것만 해도 내가 큰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조차 뭐라고요? 그거조차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거조차 옛 모습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인내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하실까요? 인내도 특권입니다. 인내도 특권이에요. 인내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고 참을 수는 있어도 인내가 무엇이죠? 인내라는 것은 마음에 어떠한 원한이 없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인내함이지, 인내는 내 마음에 두고 보자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참아주고 있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 이 억울함을 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특권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희생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아직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구나. 나는 아직 옛 모습에서 자유하지 않구나. 그래서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죠. 그냥 죄된 옛 본성이 아니라 즉 율법,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습과 가치관과 나의 어떠한 기준들을 다 깨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남녀가 결혼한 혼인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신분의 놀라운 대전환, 곧 새로운 관계로의 부르심을 뜻한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벗어난 자들이에요.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꽉 차고 있는 것이 벗어나야 그 빈자리에 은혜가 들어가는 건데, 나는 지금 벗어났다고 치부한다고 해서 이 안에 앙심, 이 안에 응어리, 이 안에 트라우마, 이 안에 있는 쓴뿌리, 올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엇이 붙들고 있다고요? 내 가치관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이, 생각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지 않고서는 자유함이라는 걸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벗지 않고서는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기가 요원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특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율법주의가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율법주의예요. 제가 왜 반복하게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인, 율법주의 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 나는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들의 죄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믿고 있는 거, 자신이 지금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된 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제는 나만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변 영혼들까지도 그릇된 사망의 길로 들어서도록 선동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마치 무자비한 남편에게 붙들린 불쌍한 여인들과도 같습니다. 이 여인들 왜죠? 그 남편이 놔주거나 죽지 않으면 평생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때문에 무자비한 남편이 죽든지 여인이 죽든지 해야만 그 관계가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 로마교회 너희 성도들아,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아 죄와 율법의 정죄부터 해방된 존재야.
이미 율법이 죽은 거야. 더 이상 그러니 그 죽은 것을 지킴으로 구원한다는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돼. 거기에 미혹되어서도 안 돼. 거기에 착각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냐 잘못 판단해서도 안 되라고 매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내함조차도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특권인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또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죠? 특권이 아니라 부담이거든요. 지금 특권이 아니라 괴로움이거든요. 지금 나만 억울하거든요. 지금 나만 희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착각을 버려야 은혜를 누리는 건데, 그 착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 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세 가지로.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뭐요? 마음의 심히 부담감을 통해.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요? 환경의 부딪힘을 통해.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영역에서요? 이 세 가지 영역이 공통된 것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영역은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영역입니까? 은혜의 영역입니까? 근데 이게 율법의 정죄에 매여 있으면,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의 관습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나는 끊임없이 이거는 부담되고 어려운 존재,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피하려고 하죠. 도피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뭘 묻은 상태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앙심, 분노, 억울함, 쓴뿌리를 묻어둔 상태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옮겼어요.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거 깨지라고 주신 영역인데 그게 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또 도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만 나온다고요? 계속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원래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자유함을 겪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셨죠. 근데 고작 나 하나 깨지지 않아서, 고작 나를 붙들고 있는 이거 놓치면 내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잘못된 미혹 때문에 나를 더 구속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무능해, 난 할 수 없어, 나에게 더 요구하지 마. 근데 은혜는 바래요, 안 바래요? 은혜는 또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영역을 또 허락하시죠. 근데 이건 또 나에게 뭐가 돼요?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절망이고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만 돼요? 마음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왜 나만? 왜 나는 이 영역이 싫은데? 왜 나한테만 계속 이걸 요구하셔? 왜 나는 이 부분은 싫은데? 왜 나는 계속 이런 일을 당해? 나는 겨우 믿음 잡고 가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날 공격해? 계속해서 삶마다, 자, 우리의 삶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삶마다 나는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은혜를 누리는 기쁜 존재, 소망 있는 존재, 감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희생양, 순교자, 절망, 실패자, 스스로가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 내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지, 세상의 미혹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잘못된 것에 묶여 계속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발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제발 경험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치부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말 몇 마디에 현혹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껏 예수께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값싼 것을 집에서 예전 걸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 율법형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했으니까 괜찮아, 내 환경 가운데 이 정도니까 괜찮아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스스로가 치부해버리면서 나를 율법형 신앙에 가두고 있다는 거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상태로 전락한다고요? 영적 마비 상태로 계속 전락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복음은 무엇을 했는가, 그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묻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신앙은, 고백하실게요,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열매. 주도권은 누구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가 주를 것 같아요. 근데 명령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근데 명령하셨는데 이거를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건 듣고 어느 건 듣지 않고 이러면 지금 관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죠. 관계 열매는 맺혀져 못 맺혀요? 못 맺혀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 열매이지 인간적인 행동의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진 신앙의 본질은 이 관계 중심성입니다. 즉 내가 지금 율법형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행동의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어떠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러면 난 어떤 거예요? 나 지금 율법형 신앙이구나. 나 지금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아니에요.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인 거죠. 마음인 거죠. 얼만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를 내어드리고 있냐. 그래서 지금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냥 알았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율법의 속박을 내려놓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행,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왜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4절과 5절을 통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를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삶에서 맺혀질 선한 열매를 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의 지배하에 있을 때 맺혀지는 것은 사망의 열매예요. 왜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욕구와 죄로 이끄는 욕망에 미혹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고 누가 자처했어요? 유대인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처했던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욕구와 내 개인적인 욕망에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린 유대인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있는 대로 거룩한 청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마치 외칠한 무덤처럼 사망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맺은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나 의무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룩하고도 선한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영혼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져오는 새로운 변화들이고, 그 변화는 나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시게 되고 반드시 주변이 알아주시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계산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을 산다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내가 먼저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남의 좋은 소식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가 같이 진심으로 박수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삶에 거룩한 변화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열매들이 허다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하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는 억지로 단순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당연히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이 왜 특권인지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가운데 반드시 맺혀질 열매를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바라옵건 얻기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더 이상 내 육신과 감정의 소욕에 따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변화된 거룩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